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길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더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2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초자연적인 존재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주의 또는 물질주의에 기초한 세계관이 세계를 휩쓰게 되었죠. 이러한 철학 사조는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에 의해서 대중화가 됩니다. 진화론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과학은 급속도로 성경적인 토대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일까요? 네, 안식일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 위대한 학자들이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탐험하였다. 그 결과로 근대 과학이 탄생하였다.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존 레이, 로버트 보일 등 초기의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들의 업적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1571년 독일에서 태어난 케플러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18세에 튜빙겐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함께 공부하였는데요. 그는 천문학자가 되기에는 커다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 때 앓은 천연두의 후유증으로 천체 관측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학을 매우 좋아했던 그는 다른 사람의 관측 기록을 분석하면서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브라헤가 그의 뛰어난 수학적 분석력을 알아채고 자신의 관측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하지만 1년 후에 갑작스럽게 병이 걸린 브리헤는 자신의 관측 기록을 케플러에게 남기고 죽게 됩니다. 케플러는 브라헤의 관측 기록을 바탕으로 행성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규명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모든 행성이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공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이 원을 그리며 공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위치와 관측 위치에는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 행성의 공전 궤도가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케플러 제2법칙, 행성의 공전 속도가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태양에 가까워지면 더 빨리 움직이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케플러 제3원칙, 태양에 가까울수록 행성은 더 빨리 공전한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오늘 케플러가 나오고 저희 교과 방송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케플러가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뭘 했나 이런 좀 생각도 들게 되네요. 교과에 여러 과학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류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막 유명하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존 레이가 등장합니다. 존 레이는 평생을 식물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곤충을 연구하느냐고 시간을 보낸 사람이죠. 이 존 레이는 특별히 분류학에 엄청난 기여를 한 학자입니다. 이렇게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이 내 전공이다. 1690년에 종교에 관해 쓴 책이 있는데요. 창조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이 책은 그가 식물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을 종교적 입장에서 수필로 쓰여진 책인데 아주 널리 읽히고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네, 교과는 로버트 보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지요. 보일은 기체의 특성들에 관해서 선구적인 실험들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네요. 로버트 보일은 일생 동안 큰 명성을 얻었고 또 유명한 외국인들이 언제나 그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일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를 해외에 보급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아일랜드어와 터키어로 번역하여 출판할 거액의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연구에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담아서 그리스도교의 거장이라는 책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이 비과학적 책이 아니라 정말 과학에 수많은 영감을 준 책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이 비과학적 책이 아니라 정말 과학의 수많은 영감을 준 책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1회 소지를 보시면 평평한 지구가 나오네요. 오, 네. 네, 정말 인공위성으로 이 지구의 사진을 봐서 그렇지 지구는 평평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동그란데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동그란 지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이 비과학적이게도 평평한 지구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내 모퉁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내 모퉁이 봐라. 성경은 지구가 평평하다 가리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은유법이란 게 있습니다. 해가 떠올랐다. 뭐 이거가 정확치는 않은 말이죠. 정확히는 지구가 도는 거죠. 해가 떠오른 게 아니라. 그런데 해가 떠올랐다. 그러면 또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퉁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4개의 방위를 연결해서 한 말입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다. 그래서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절에는 넷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네 모퉁이, 또 네 천사, 사방의 바람. 넷이란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강조하기 위한 은유법인 내 모퉁이를 성경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4개의 방위와 연결시키기 위해 넷이란 단어를 3번 반복하였다. 요컨대 오늘날 우리가 해가 떠올랐다, 바람이 동쪽에서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문맥은 동서남북이라는 은유적 개념을 가리킴에도 이 예언적인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문맥을 배제한 이해이며 본문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성경은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도대체 지구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욥기 26장 7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기 보니까 그는 북쪽을 허공에 다시며 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공위성으로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는 것 같이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는 것을 욥기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2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여기 보니까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했습니다. 그으시니란 말은 히브리어로 후구입니다. 후구란 뜻은 원을 그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욥기 26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닥 위에 동그란 금을 그으시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경계로 삼으셨다. 욥기는 가장 오래된 책 아니겠습니까? 네. 3000년도 훨씬 전에 쓰여진 욥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구를 둥글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비과학적이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할 진리가 성경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입니다. 네. 3000년도 훨씬 전에 욥기는 둥근 지구를 이야기하고 또 공간에 달려있는 지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이란 말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할 진리가 성경 가운데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월요일 교과부터는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요. 창세기의 내용이 고대 근동의 설화를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 교과의 반론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창조와 홍수에 관한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조 기사는 이런 문서들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 대신 신들이 일을 하고 짐을 졌을 때 신들이 짐이 너무 무겁고 그 노역이 너무 심하여 고통이 많아 자국 여신에게 자손을 생산하게 하여 인간에게 신들의 짐을 짊어지게 하자 지능을 가진 신 게시투엘을 그들이 모임 중에 살해했다. 닌투가 진흙을 섞었다.
그의 살과 피에. 성경의 창조 기사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초의 인간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비롯해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훨씬 더 선명한 것입니다. 교과는 이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는 인간이 신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신들은 휴식할 수 있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지구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의 정점에 이르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그들과 함께 휴식하셨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한 동산에 배치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돌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초대되었다. 이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는 없는 개념이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를 보면 한 작은 신이 살해되었고 그의 피와 진흙을 섞어 7명의 남자와 여자를 빚는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손수 사람을 빚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며 나중에 그의 돕는 배필로 여자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어떤 살해당한 신의 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와 달리 창세기에는 어떤 갈등이나 폭력의 징후가 없다. 성경의 기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 속에서 인류에게 고결한 목적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숭고한 방식으로 기술한다. 이런 극명한 차이점은 학자들로 하여금 그 둘이 전혀 다른 창조 기사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성경의 창조와 홍수 기사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설화에서 유입됐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영향을 받기에는 수준의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조를 살필 때 이런 오류로부터 지켜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와 또 고대 근동의 여러 창조 기사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네. 이 차이에 대해서 화요일 소지에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보시면 해 또 달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네. 대신 무슨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광명. 네, 큰 광명, 뭐 작은 광명 이런 얘기가 쓰여졌습니다. 왜 해, 달 이런 말을 안 썼을까? 고대 근동에는 태양신이 있었고 또 월신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아주 배제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특정한 역할을 또 창세기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해와 달을 통해서 계절과 징조와 날과 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땅을 비추게 했다. 이런 것이 창세기 1장 15절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은 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듯이 특정한 기능을 가진 피조물이다. 이런 사실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보시죠. 성경의 창조 기사는 해와 달과 별이 신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교 신학의 오류를 교정한다. 창조와 홍수 이후 구전으로 내려왔을 여러 이야기들이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오류 또는 오전되는 것을 본 거죠. 창세기는 이 모든 신화의 오류를 교정해주는 교종본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수요일 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창조와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족보가 나오니까 또 네. 듣다가 나가시겠네요. 졸려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이제 뭐 족보야 또 그냥 끌고 나가실 것 같아요. 금방 끝납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130년을 살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130년과 또 800년을 합치면 980. 땡! 네, 130과 800. 네,
930.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말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산수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써놨네요. 930. 그래서 이런 만물림 구조는 빼고 더하는 첨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과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런 만물림 구조는 일부 세대의 첨삭을 불가능하게 한다. 창세기 5장과 11장은 연속적인 가계도를 보여주는데 역대상 1장 18절부터 27절에 의해서 입증되듯이 거기에는 추가되거나 삭제된 세대가 없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해석한다.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주석가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묘사되어 있는 7일간의 창조로부터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의 일생을 더해서 지구의 나이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지구의 나이가 몇천 년이 아니라 수십만 년으로 훨씬 오래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 성경의 시간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과학적인 정보는 성경보다 더 오랜 시간을 전제로 하지만 성경의 족보는 아담 때부터 빈틈없는 시간 요소를 제공한다. 과학을 초월한 성경의 분명한 증언을 통해 밝은 진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네. 목요일 소주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창조 사건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참되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창조 사건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창조 주께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 또 편지서들을 통해 창조 사건이 진실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노아 홍수를 역사적 사건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창조 사건이 실제적 사건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개를 공부했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네요. 네. 성경의 비과학적이란 오해를 거두어 주십시오. 많은 과학자들이 오히려 성경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성경인 욥기에서 지구가 둥글며 공간에 매달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설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는 창조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는 교정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넘어서는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구의 시간에 대하여 공부했고 창조의 역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다른 성경의 힘 있는 증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10과 역사로서의 성경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둥근 지구 안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표시며 아니야. 그는 북쪽의 허고 왜 이렇게 틀리네요. 네. 네, 정말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시. 어디까지 했나? 배고프니까 물 한 점 잠깐. 오늘 좀 정신이 없는데요.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설화에서 유지되죠.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 성경에 지금 네, 무슨 말씀을요? 죄송해요. 네. 네. 왠지 할 게 오늘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